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 중 하나가 구원관입니다. 그 구원관과 행함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 공관복음 세 곳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무슨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선을 어느 만큼 행해야 되는가? 과거에도 헷갈렸고 지금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그저 많은 선을 행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사실요,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 곧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너의 잘못된 율법관을 고쳐야지만 네가 질문한 구원 교리를 알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18절 상반절 이르되 어느 계명 이유니까? 예수께서 18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인간 계명을 얘기합니다. 5계명부터 그리고 10계명. 여기 보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5계명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왜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예수님은 10계명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청년이 다른 계명들은 나름대로 지켜왔는데 부모 공경함에 있어서는 좀 약하지 않았을까 해서 마지막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인간 계명 5계명부터 9계명, 여기 지금 10계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5계명부터 10계명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때 부모도 공경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때 살인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간음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거짓 증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참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의 핵심 내용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고요. 우상 섬기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되고요.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1계명부터 4계명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의 전체 골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1계명부터 4계명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 이웃을 사랑할 때 5계명부터 10계명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가능한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계명을 다 지켜오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당시에 계명을 지켰다는 개념은 이겁니다. 율법주의 개념이에요. 율법은 큰 범주로 이야기할 때 계명입니다. 율법주의는 그 계명을, 그 율법을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해서 카테고리화 해놓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계명이 있다면 1계명에서 첫째 안, 둘째 안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지킨 것이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늘 공경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전에 가서 고르반 하게 되면 다 지킨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랑을 방치해놓고 제외해놓고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몇 가지 지키게 되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율법주의고 그리고 외형주의입니다.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주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사고방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됐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가장 핵심인 사랑을 언급합니다. 이 청년은 부자예요. 아마 부모로부터 남겨놓은 유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웃을 말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동에 옮기게 돼 있어요. 행동에 옮길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부모님 공경한다 말로 하면서 어버이날 선물 하나 드리지 못하면서 공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어린이날, 얘들아 어린이날이다 축하한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들이 있을 때에, 물질로서의 어떤 섬김이 있을 때에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21절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물질로 그들을 얼마만큼 섬겼습니까? 물질이 아까운 것, 그것은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순수하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에 물질이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16절부터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디 그리어 목사님의 오직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만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수님만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예수님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사랑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회복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성장과 변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개념도 아니고요. 구원받을 수 없고요. 많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하셨고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자 청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고치십시오.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느 선까지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들은 복종했으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면, 그러한 신앙이라면 기독교와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으니 저는 복종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독교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을 때에 부자 청년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관과 율법관과 율법주의 개념을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율법의 일부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더욱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